구지가 둔치 노철룡이라 구지선사는 둔치 노철룡이라 노승인 철룡스님을 둔치 바보로 만들었다. 둔이라고 하는 것은 둔할 둔자고 치라고 하는 것은 취급했다는 소리니까. 철룡스님이 손가락 법문을 해서 구지선사가 깨달았지만 철룡스님의 진리는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천천백운 만리통이라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진리를 손가락을 통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지 손가락에 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가락 법문을 듣고 깨닫는 구지선사는 평생 동안 손가락 법문만 했으니까 노스님이 가르쳐준 철룡스님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철룡스님의 법문은 손가락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들 야구할 때 봐봐요. 월드시리즈 보면 막 감독이 별별 사인을 다 내지요. 그러지만 그 별별들 사인은 한 가지 사인을 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작전 지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사인을 다 내지만 그 가운데 딱 사인 하나가 맞는 거예요. 10가지 20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49년 설법도 우리가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이를 이치를 깨닫고 저 허공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았을 적에 49년 설법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큰 살림살이가 들어와 버린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설법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부처님이나 그런 조사의 근기가 안 되니까 하나씩 절하는 법부터 마음 다스림부터 하나씩 챙겨가지고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크고 적은 거 선악관계를 서로 따개가지고 거기에서 내 마음을 지혜로 이렇게 빚어내서 배운 진리대로 이렇게 맞춰나가는 것이지만 부처님 진리를 만나면 하나의 모습으로 익히는 그런 과정을 금강경이라든가 절집안에서 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익혀가는 겁니다. 저런 큰 진리가 소화가 안 되니까. 무문 스님은 또 굉장한 무문이요. 저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 무문이라고 심심하면 쓰시는 모양인가 보다. 대도는 큰 도는 문이 없어. 고정된 문이 없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그런 그 어른이 무슨 이 민주주의를 저쪽으로 저렇게 이해를 해서 태도무문이라는 그런 액자를 써서 주는지 그건 모르지만 태도무문이라는 저 이치를 잘 이해하면 대통령 노릇하기는 그저 먹기요. 저 태도무문이라는 저만 확실하게 알아서 저것만 실천하면 대통령은 앉아서 스님같이 검은 거 튕기면서 해요. 태도는 몸에 장안이라는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다 트여 있는 것이 서울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예요. 여러 갈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온 과정에서 익히고 맥히고 자기 세계만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천갈래 만갈래 만남의 즐거움, 이별의 아쉬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게 사사건건이 우리는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런 집착된 마음을 갖지만 대도무문이라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시가 대도무문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저렇게 악착실이 보복 안 할 겁니다. 보복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복을 하니까 그렇게 테러 자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부시가 저렇게 보복을 하니까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은 또 아주 전 이슬람을 통해서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을 다 죽이면 그 해결될 것 같으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는 망해도 그 나라에 글자가 남아 있으면 그 나라는 언제든지 광복을 가져온다. 중국의 양재철한 분이 그런 말을 항상. 광복이란 오는 거예요. 대도무무이란 진리 차원에서 강대국이고 민주주의고 형님이라고 하면은 눈물 흘리게 참회하고 그 사람들에게 같은 진리 광장에 나오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유도를 해서 쓰다마줘야지. 막내 동생이가 뭐 그냥 실수했다고 큰형님이 잡아 죽이면은 그건 뭐 집안 꼬라지가 안 되는 것이지, 저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또 누가 제공했겠어? 원인은 또 누가 제공했겠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상태에서 깨닫지 못해서 무명으로 조그만 하나의 말 실수, 조그만 하나의 생각의 차이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구지라는 스님은 자기 스님의 노심의 철령 손가락 법문은 그 진짜가 아니었는데 그 영감쟁이가 평생 써먹고 갔으니 철령 스님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철령 스님이 손가락 법문을 자기 해줬다고 그걸 써먹고 앉아있는 구지선사 보면 가만 놔두겠어요? 박살을 내버리지. 손가락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서가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부터 봐야 순서 아니에요. 그렇죠? 선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이 있다가 달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선산에 앉아서 부채로 이렇게 올리면서 부채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둥근 것은 서쪽으로 넘어갔다. 달하고 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부채를 빌려서 달의 모습을 흉내를 내가지고 달이 서산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한데 우리 중생이라든가 우리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배운 그런 어떤 모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가져오니까 마치 손가락에 시선을 응축시켜서 손가락 넘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도 단제 감소동이라 날카로운 칼로 혼자 끌고 가서 감소동이라, 소동이라는 건 적을 솔자 아이동자니까 시자란 말입니다. 시장을 감이란 말은 감정했다 이 말이에요. 저놈이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놈아 네가 손가락이 없으면은 뭘 어떻게 가르칠래 이놈아. 이 날카로운 칼날로 혼자 끌고 가서 감소동이라 소동을 감정했다. 저놈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매우 일상적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절집안에는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저런 깨닫고 못 깨닫고 저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거령대수 무다자, 중국이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 해가지고 중국을 6,7년 전 이후로 해가지고서 3대라 그러는데, 순임금의 자리를 부여받은 것이 운임금인데, 운임금이 9년 동안 치수를 했습니다. 옛날 서전이라든가 보면은 중국에는 늪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평지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나무 위나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여행해 보면은 늪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거의 다 중국 땅덩이가 늪이에요. 큰 산은 빼놓고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9년 동안 치수를 했는데 저 황하의 물을 바다로 빼야 되는데 그것이 운임금이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운임금의 치수공은 그 역사에 남는 공입니다. 첫째, 치수를 해가지고 백성이 땅에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만드는 분이 중국 역사의 운임금인데, 저 항아의 큰 물을 그 천만급이나 그 중국의 늪의 물을 가로막고 있는 화산이란 중국의 태산 화산이 제일 큰 산입니다. 화산이란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물을 바다로 이렇게 중국의 늪의 물을
황하의 물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에 매우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보내야 되는데 거령이라는 클 것자 신령스러운 영자 거령이라는 신이 나와가지고 화산을 이렇게 손을 한번 탁 치니까 그 천만급으로 그렇게 철웅성 같은 그 화산이 중간이 잘라진 그 틈바구로 이렇게 황화물이 흘러갔다는. 그래서 거령이란 말이 염송회나 백암록의 큰 스님들 법문은 거령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9년 동안 치수를 해도 그렇게 운임금이 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했는데 거령이라는 신이 손 한 번 들여가지고 화산을 그렇게 갈라버리니까 뭐 그냥 잠꼬대같이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일어날 때 손 들고 팔 들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산이 이렇게 폭판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니까 그 물이 중국의 물이 바다를 그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치수가 된 거랍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끊긴 이 시자의 끊긴 이 손가락 부위가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끊어버렸잖아요. 손가락을 끊어버리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끊겨진 손가락 그 위에 황하의 물이 바다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손가락 끊어진 그 자리에 바로 부처님의 염함이소 우리가 다 모습이 사라져버린 금강경의 이치가 끊어진 손가락에 담겨 있어가지고 도저히 황하가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을 거기서 찾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 같죠. 그렇지만 씹어보면은 우리가 진짜 금강경에서 나상, 인상, 중생상 그런 사상에 얽매인 그런 모습이 마치 거령이 손을 한번 들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 사상을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 본래 모습이 되살아나는 거. 거령이라는 신은 아무 힘 하나 안 들이고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의 진리는 원래 마음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한 생각 바꾸면은 중생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거령대수 무다자라 거령이 손을 들었는데 무다자 많은 힘 들이지도 않았어. 분파 화산 천만중이라 화산을 나누어 파괴시키는데 천만겹이나 그렇게 화산이 두껍게 그렇게 중국의 천지물을 다 갖춰가지고서 소통이 안 돼 있는데 거령이 아무 힘 하나 안 들이고 천만겹이나 그런 그 무겁고 큰 화산을 한 손으로 따위가지고 흘러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구지선사가 시자의 손가락을 끊어버려가지고 그 끊어버린 손가락 위에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 일체 모습이 다 사라진 바로 그 끊어진 손가락에 중국의 황하의 물이 바다로 도저히 흘러내려가고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구지선사와 천룡 또 시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개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어떤 아상, 인상, 중생상 손가락 끝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말고 손가락 너머에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일체 모습에 집착되어 가지고서 거기서 빚어지는 우리 중생의 가오들은 그 태산이 무너져 가지고 태산이 따개져 가지고 중국의 그런 우리나라 50배보다 더 큰 중국 그 늪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치수가 돼 가지고 중국의 그 운임금의 치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문 스님이 송해 가로되 구지선사는 둔치 노철룡 스님을 둔치 바보로 만들었다. 철룡 스님의 법문은 그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비구니가 대갓을 쓰고 방을 세 바퀴 빙빙 돌면서 절도 안 하면서 한마디 일러줘야 내가 갓을 쓰고 절하겠다고 하니까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자기 평생 살림살이가 한계가 그거라고 느꼈겠죠.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그만큼 성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철룡 스님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을 때 깨달았죠. 손가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철룡 스님이 들은 손가락을 구지선사가 평생 흉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또 지탄받아야 돼.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그 영감, 내가 불법을 물었을 때 그 영감이 손가락을 이렇게 나한테 들어보인다면 그건 손가락을 내가 가서 탁 잘라버렸어야 될 건데 나 같은 납자를 못 만나서 그 영감 손가락이 아직도 부지한다. 그런 소리가 이제 총님에 이렇게 소문이 나도니까 그런 소리도 이제 구지선사한테 들렸겠지. 허구한 날 손가락만 들어져 끼니까. 그렇지만 구지선사도 자기 흉내를 내고 있는 시자를 보고 진한 법문은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야. 손가락 넘어 있는 것이지. 시자의 손가락을 끊어버렸을 적에 그게 어떤 시비, 선악, 중생, 부처 모든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어마어마한 화산도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면 뒤에 일합상이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니 그보다도 더 8만 유순이나 된 수미산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없죠. 금강경에서 볼 적에는 티끌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산이 되는 것이니까 저런 진리를 한번 크게 봐야 인생이 좀 아웅다웅 안 하지. 관어여자 난이수라고 큰 바다 봐버린 사람한테는 계곡 골짜기 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관어여자 난이수라. 저런 진리를 우리가 불교 믿으면서 한번 짐작 깨달아야 이 업이 좀 녹아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 보는 멋이 청정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인단제 감소등이라 날카로운 칼날을 혼자 단도직입적으로 끌어가서 감소동이라 시자 꼬매의 어떤 살림살을 감이란 말은 저 변호사한테 뭐 감정한다 할 때 저 감자죠. 저놈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감정했다. 거령대수 무다자 거령이 대수 손을 들어가지고서 화산을 양쪽으로 갈라낸 데는 무다자 뭐 많은 힘 뭐 드릴 것도 없어. 우리 중생이 부처되는 것은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마음 깨달아 보면 바로 부처니까 천하 쉬운 거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 마음속에 번뇌 무명이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있지만 번뇌 무명은 금강경 통해서 원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산에 올라가도 참 제가 이 얘기합니다만 샘물을 구하려고 할 적에 자꾸 파내면은 맑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파내면 물이 흐려서 못 먹죠. 샘을 파고 꾸중물이 맑은 물이 되도록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탁한 물이 맑은 물이 되죠. 그걸 파내고 따로 이 맑은 물을 구하려면은 샘물 자체도 채로 보면 습기인데 우리 마음도 그렇죠. 거령대수 무다자 분피화산 천만경이라 분파 화산을 땅에 파괴시키는데 천만이나 거듭거듭 쌓여있고 거듭거듭 그렇게 중첩으로 되어 있는 화산을 한 손으로 파괴시켜가지고 중국에 치수를 했다. 그러니까 구지선사는 소년, 시자, 손가락 끊어버리는 것이 힘 안 들이고 마치 거령이 힘 안 들이고 화산을 둘로 따개가지고서 9년 치수를 한 것과 마찬가지.